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일상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리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세상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높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나를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다가 이 사형수 아니겠습니까? 사형을 당해서 다시 말해 순교를 당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석방이 되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대로 감옥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 것인가? 바로 이 둘 사이에서 바울이 끼어 있다. 바로 그런 말이죠. 사람이 사는지 아니면은 죽는지 이 삶과 죽음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결정 속에 된 것이라면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죽음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어내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아주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이죠. 자, 내 삶의 결정은 하나님에게 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 자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또 죽음에서 이기시고 살아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사람이시지만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내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감옥에서 나와 더 살 수가 있을 것인가, 그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22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살지 아니면 내가 죽을지 나는 잘 알지 못하겠다. 왜?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 둘 속에서 삶과 죽음의 이 갈림길에서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러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바울의 바람을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시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바울의 바람은 뭐예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세상을 떠나서 죽고 싶다. 그래서 죽음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것이 바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바로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신 장막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원래 있던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세상 흙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내 육신 원래 있던 흙으로 들어가고, 내 영혼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혼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 자, 그러면 육신은 원래 있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는데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한 번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난다. 그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에녹이든지 엘리야든지 다 그렇잖아요. 다 세상을 떠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그걸로 끝인가? 그렇지 않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을 떠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서, 여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 누가복음 16장 부자처럼 끔찍한 참혹한 고통이 있는 음부로 들어가거나.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고,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못 예수를 믿고 있거나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갑니까?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상호 장로님이 직접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쓰신 그런 책인데요. 이런 제목이 참 무섭습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물론 어떤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화 시켜서 말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분명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죽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체험을 통해서, 물론 그것도 인정되는 바예요. 그러나 그런 체험보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가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끔찍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합니다. 깡통을 짜고 빌어먹어도 절대 지옥은 가지 마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영혼이 지옥까지 아니하고 어디 갑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고 잘 믿고 또 그 예수를 늘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 육신에서 내 영혼이 떠나면 내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일이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으로 간절히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거기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고 보고 싶고 또 일생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했던 우리 주님이 계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이 감옥에서 바라고 있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2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를 위하여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너희 유익을 위하여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니 나는 살고 싶다.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은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 왜요? 교회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 그리고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나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죠? 개인적으로는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은 그렇지만은 나는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 왜?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 기쁨을 위하여. 그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살아가는 바로 그 힘든 삶,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 동시에 내 믿음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가 될 수가 있겠죠. 내 안에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자아, 이 자아가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이 자아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그죠? 오직 내 안에는 그런 나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로만 가득하고 충만하여,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위해서 살고, 또 예수께서 바라보시고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최고의 경지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많은 우리나라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고국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 편안한 삶, 안락한 삶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 구원하시길 원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한반도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쪽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순교당해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믿음의 최고의 경제예요.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만 높여지는 것.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최고의 경제다. 그죠? 상대방을 사랑하고 위해서 배려하고 자신을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죠? 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루, 아니 우리의 남은 일생,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 그런 나는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런 나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도 나는 내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위에서 사는 거예요.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나, 혹 죽어도 예수 위해서 죽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들 믿음을 위하여, 그들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만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존귀한 인생이죠. 이게 참 멋진 인생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앞서간 선교사님들이 살아냈던 그런 인생, 참 귀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자,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삶을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자,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면서 27절 이하 다시 말씀해 보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다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전합니다. 자, 27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첫 번째로는 한 마음이 되라. 한 뜻이 되라. 그렇게 전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 아무래도 이 빌립보 교회가 서로 한 마음 되지 못하고 또 한 뜻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어려움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진보와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 기쁨을 위하여 육신으로 사는 이 삶을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진심이니 너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름길이에요. 망하는 지름길. 교회는 절대로 파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무슨 파, 나는 어떤 파라고 해서 분열하고 분쟁하고 파당 생기고, 절대로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서로 파당이 나누어졌어요. 그럼 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또 아래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교회가 나누어졌는데, 파당이 있는데, 분쟁이 있는데 서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마음 한뜻 되지 않는다면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라. 한 마음 되라. 한 뜻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한교회가 온전히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교회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아래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자신처럼 고난을 잘 견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보세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를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게 교회 안에서 거짓된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바르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 밖으로 본다면 다시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세력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을 잘 견디어내라. 그 고난을 잘 감당하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29절의 말씀이지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무엇인가? 자, 이 고난을 잘 견디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무엇인가? 어제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 잘 정의가 됐더라고요. 생명의 삶 페이지 77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갖추게 되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운다. 사람이 고난받지 않는다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고난이 없이 그냥 순탄하고 평탄하면 그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요,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그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교만의 찌꺼기, 자만의 찌꺼기가 다 빠져나고 세상 때들이 다 빠져나가고 마치 세탁을 통해서 묵은 배가 다 빠져나가서 옷이 눈처럼 하얗게 되어지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빠져가서 거룩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생기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고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만들어진다. 고난을 통해서 지식과 재능을 통해서 사람이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한 사역자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좋은 사역자로 만들어진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에 작든지 크든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 어려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순결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좋은 신학의 코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난도 그렇고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대적자들로 인한 그런 고난도 그렇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너희로 하여금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에 있으니 고난을 잘 통과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새-한교회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의 각자 삶 속에 있는 작고 큰 어려움들, 이 고난들 잘 견디고 감당하여 거룩하고 순결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1페이지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쓴 말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의 길, 험한 길,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길은 올바른 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 가시밭 길이랄지라도 올바른 길임을 믿으시고 그 길을 감사로 또 기도로 더 나아가 좀 높은 수준에서 기쁨으로 웃으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육신을 떠나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진보와 그리고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육신으로 사는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최고의 경지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있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최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한 주를 축복해 주셔서 올 한 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위하여, 복음신앙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교회 속에 작든지 크든지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주님의 길이오니 또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 올바른 길임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기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새아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병우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석 강성휘 집사님, 이기훈, 이기영, 고건준 집사님, 변인자 집사님, 정일한, 심수지, 정지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신앙을 위하여 서로 살아가고 서로 협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를 기쁨으로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삶 속에 찾아온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는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름 불러 기도한 사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이근섭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좋게 하시고 모든 일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성미 집사님도 영혼도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새 아들들도 주 안에서 주를 잘 믿는 믿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